오늘 새벽 성회 때는 말씀 제목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복음의 7대 원리, 7대 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때 6월절 보혈 중심, 교회는 보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설명하면서 창세기로 갔죠, 그죠? 자, 오늘 복습하는 셈을 치고, 자, 해와 달이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예, 또 첫째 날 이러지 말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러니까 또 첫째 날이라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그거예요. 이 빛.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어릴 때 이런 LED 등 생각해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조그만한 전구 정도였는데 이런 등 생각 못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 주변에 있는 저 태양이 말이에요, 요 정도 전구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밝은 세계도 있고, 더 밝은 세계도 있고, 더 밝은 강명체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자,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독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14, 15,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그래 끝까지 읽고 싶죠, 그죠? 17, 18, 1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장결답게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의 빛이 있을지어다. 복음의 빛이 있을지어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6절. 자, 4절 5절 6절. 자, 그래야지 이게 열리죠. 자, 읽어보세요.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6절 보니까 너무 명확해지죠, 그죠? 어두운 데 흑암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지 온 우주가 밝아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별과 별 사이의 세계, 온 우주에 흑암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의 빛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아멘 할렐루야.
가까우니까.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 충만함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영적 고적이 있는 교회도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게 하고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네. 보혈이 함께하는 삶이 축복의 인생이라 그랬죠. 그렇지 않을 때 죄가 우리의 마음을 침탈합니다. 그런데 죄에게 침탈당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처음엔 죄라고 느껴요.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자, 죄라고 느낄 때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계속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들은 이제 완전 박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때로 몰살당하여서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들이 권세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런데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 어제까지 정말 행복했어. 이런 역사들이라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온 우주가 마치 말이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먹든 먹지 않든 너무 행복했어요. 어둠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박살나 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기쁨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졌을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권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지녀야 되는지 아세요? 온 우주에서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들을 향하여서, 자,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따라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따라해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 한다면 이것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첫째 뭐냐? 양심이 꺼리껴지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화되고 강팍하게 돼버려요. 그런 이후에는요, 자꾸 그것이 습성화되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로지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나로 딱 붙어갖고 육신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홈쇼핑몰에서 막 눈이 빨개지도록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장바구니에다 막 집어넣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을 갔다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술이나 중독성 약물에 취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냐? 영광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채워야 돼요. 자, 찬송 502장 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복음의 빛이 막 비춰져야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죄를 범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응? 죄에게 속아서 말이에요, 깊고 치명적인 악을 모른 채 흑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잔식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술 먹고 뭐 이렇게 돈 막 쓰고 이러면 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을 한 채씩 막 날려먹고 뭐 그럼 겸손해져야 되잖아. 점점 교만해져,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허전해지니까 안 산다 소리는요, 아내들이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살지 말자 그래. 이건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왜 그럴까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구조에서, 생명나무의 구조에서 선악과의 나무의 구조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온갖 것들이 침탈에 들어와서 멘탈, 마음의 세계가 막, 마음의 교회가, 마음의 성전이 완전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마구마구 물밀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인 죄를 짓게 되는데, 궁극적인 죄가 뭐냐? 믿음의 죄. 지금 광야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 시절에 한 성품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도 한 성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저께 슈가 원장이 얘기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 그런 게 있나 하고. 중요한 거니까. 도덕적, 윤리적 죄에 우리는 허덕거리고 자범죄, 고범죄 허덕거리는데 성령 해방죄나 믿음의 죄는 건드려버리면, 교회를 해파하는 죄들은 건드려버리면 이게 치명적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부흥회를 갔다 오면 누군가 뭐 선물 주고 설교를 하다 보면, 특히 저는 집중 안 하는 사람 쳐다봅니다. 그 에어컨 히터 끄세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밤새도록 꼬집히고, 한 번에 식사라도 대접받으면 왜 그년하고 살지, 나하고 사냐 막 그러고, 막 하루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계속 싸웠다. 그 전국적인 부흥사가 되어 싸웠다는 거예요. 이분도 좀 참으면 되는데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랬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우리도 마찬가지. 문명과 문화의 발전의 근원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는, 우리나라도 보면 강을 주변으로 문화가 발달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문화, 황하 문화 이런 거 보면은 강물이 확 범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물이 확 범람하게 되니까 그걸 측량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으려고 하다 보면 뚝도 생겨나고 댐도 생겨나고 막 엄청난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수로가 생겨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면 고난이 극심한 남극과 북극에는 북극곰하고 펭귄밖에 안 사냐고. 그거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이 부분은 하나님이 터치할 부분이에요. 모르죠. 훗날에 빙하들이 싹 사라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그런 대륙들이 떠오르게 될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차후에 SF 분야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어느 날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저녁부터 싸웠는데 쥐어뜯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멀쩡하게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눕혀놓고 재웠는데 하나님이 2시간 만에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여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걸 이렇게 건드렸더니 그냥 그 고난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가은 목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 끝까지 믿음과 교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 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 그래 알았다. 나 내일 교단총회 방문해갖고 목사증 반납하고 목회 안 하련다. 사명 감당 안 하련다 이러. 그래서 내일 보자 막 이러고 협박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콱 꺾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식의 죽음 앞에 콱 꺾어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범죄라 고범죄라 하는 거는요, 무교절에 무덤 속에 너희가 썩어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일부터 사명 감당 안 한다 이 소리에 새벽에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치셨어요. 바로 쳐버려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교회를 해파하는 죄,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 싫어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거기서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오는 거죠. 믿음이 은사로 오는 거죠. 주여 역사하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 젊은 시절에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줬는데 이 아들도 유학 가가지고 또 뭐 약물에 중독됐어요.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데 후원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다원주의 막 지지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또 쳐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는 착한 아이거든. 선한 아이가. 여러분이 기도를 뿌려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만나서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여러분한테 탁탁탁 와닿아야 돼요. 왜냐? 인간은 죄에 중독되면 치명적인 악이 내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깨어지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혈은 여러분들을 치명적으로 치료해 버립니다. 치명적인 악은 치명적으로 치료해 버려야 돼요. 마귀보고 너의 온 영이 소멸되어서 완전 우주 자체에 사라져 버릴래? 이러면 얘도 꼼짝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러고 죽겠다고 사명 감당하면은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왜 금식을 해보면 좋으냐? 오랜 금식을 해보면요, 한 4일 5일 지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내 육신이 좀 남아있어요. 한 7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떠나요. 이것들이 묵직한 것들이 막 떠나요. 여러분 왜? 우리 육신이 소멸되어 버리면 우리 몸에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나? 최소한의 물 먹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금식에 매달려야 돼. 원래 저희들이 20대에 금식을 배울 때는 물도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물도 먹지 말라 그러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막 부르짖어하면 어떻게 성품의 질병들이 치유 안 되겠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디서 교회에서 얼굴을 붉히고 어디서 톡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고 성전에 들어오고 이런 신앙교육들
우리는 20대 30대 다 배웠고, 처음에 저희가 신학대 가니까 양복을 딱 입고 여름에도 긴팔 입으래. 보름을 긴팔을 입었더니 그 다음부터 반팔이에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선배들이 뒤에서 오면 딱 옆에 서가지고 90도로 머리 숙이고 있어야 돼. 180도로 머리 숙이는 거죠. 그 지나갈 때까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줘라요? 정자세로. 왜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교수님들 말씀 속에서도, 강의 속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자세로 배운 그런 자세. 저희들은 여기도 요리 잘하는 분들 있지만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요리를, 숟가락 하나 놓는 거에서부터 그렇게 연단받아왔어. 그 한동안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도 양복 입고 하는 거. 무슨 일을 해도 와이셔츠 입고 하는 거. 예배 때 딴짓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어디서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가지고 세상 물질에다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왜 그것만 생각나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그거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한다는, 그러니까 3, 4대까지 치는 거예요. 멀쩡하게 뭐 이제 저제 저지르고 욕하고 뭐 이러고 싸우는 건 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딱 들어와갖고, 네? 이제부터 사명 감당 안 하려는데, 내일 총회 간다 이러버리는 거. 교단총회 가서 증 반납한다 이러면 딱 정확하게 2시간 뒤에 쳐버려요. 잘 자던 아이가 그렇게 막 고난해. 그런데 그 장모님이 예언의 영이 강해갖고 자식 같은 사이를 붙잡고 자기 딸 성격을 잘 알으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너가 세계적으로 쓸 건 분명한데 이 고난의 강을 어떻게 건너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제가 전무할 수 있도록 해요. 한 20분 운동 시간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거 내면 되지. 안 나요, 여러분. 돌아서면 말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10편의 설교 분량을 쫙 모아가지고 주일날 설교가 하나 나오고, 일주일이 짧은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성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철야 예배가 있고. 그런데 그때도 또 다른 진국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최대한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야 되죠. 거기에 가짜를 먹여서는 안 돼요. 철학이란 조미료를 뿌리고 사상이란 독을 뿌려버리고 신념이라는 엉터리 소스들을 뿌려버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 독에 중독돼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감사합니다. 자, 6월절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출애굽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죄인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여러분. 왜?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 이 육신하고 이 안에 마음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동물적으로 쾌락을 느끼면은 마음도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먹는 얘기 하는 거고, 맨날 놀러 다니는 얘기 하는 거고, 먹고 나서 또 먹는 얘기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개돼지가 돼버린, 실제로 개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으려면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거짓된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사라질 정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가장하여 왔다가 여러분이 그 정체를 파악하면 얼른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자,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될 때가 없네. 복음이 레마돼야죠. 아, 내가 지금 무교절 속에 있구나. 주여, 따라해봐. 주여,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그래서 마음이 사로잡혀져. 이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단계는 지났어요. 네? 누구를 위해 사? 여러분 자손 때를 위해 살아줘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 정체성이에요. 그런 것들 모르니까 난민을 받아들이자 이러면서 희멀건 인간이 나와갖고 영화 배우라 그러고 그런 소리 하다. 니네 집에 데려다 먹이고 재워. 근데 그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보혈이 들어가고 성령의 지혜가 생기면요, 교회는 교회 정체성이 있어야 돼.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 이담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럼 정확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네? 나라도 나라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나라도 나라 정체성이 있어야 돼. 지금 유럽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점점점 후진국이 되어가고 살려달라고 막 예언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나라들은 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도 한인교회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세우고 싶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유학 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 소리에 몇 사람 더 찾아오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찬송 이거 부르더라. 예? 그런 노래 부르다가 자 338장 찬송가 338장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생들이 될 것이고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간증을 좋아하는데 재영이 간증을 하나 하면요, 그 성회가 중요한 거죠. 신년 축복 부흥성회 때문에 한번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그 전날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7살 때 습성을 엄마한테 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7살 때 습성을. 그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그 6년 7년째 제기에 살짝 얘기하고 완전 해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하지 말고 저 나이 때도 많은 7살에도 많은 생각이 있어요. 미운 7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죄를 쉽사리 느끼지도 못하지만 죄의 존재도 잘 고백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집안에서 강팍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대로 끌어안는 것은요, 왜냐?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은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마음의 성전이 준비가 안 되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 작동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음의 성전이 일단 청결해야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고 성령 하나 임재하시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길을 걸어가는데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벼락을 내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말이에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죄의 권세에 이끌려가지고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죄로 못 보는 까닭은요, 죄의 치명적인
고도의 기만성. 죄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에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그래요.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괜찮다 이래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집단을 이루어서 괜찮다 괜찮다 할 때 주가 오시리라. 재림 나팔이 불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너질 때가 언제냐. 내가 괜찮다 그러고 어제 만족을 하였는데 오늘 심판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죄는 사단이가 말이에요. 강맹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쾌락이라는 거대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회개해? 이런 인간들도 있죠. 이런 인생들은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거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말기 증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특히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서 뭐 집사 권사라 그러면서 안수집사 장로라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면은 이거 회개시켜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정확하게 딱딱딱 분리되어 가지고 육신이 하는 일은 보혈에게 맡기고 마음이 하는 일도 보혈로 씻기고 영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렇게 돼야 사람의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인지 육신인지 구분도 안 돼. 술 한잔 먹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육신이 중독성 약물에 들뜨기 시작하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 갖고 다음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사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사과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어리석어져 버려요. 이제 깨달아 알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으세요. 사명의 삶을 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가져다 주는 제 중독성이 얼마나 좋은데, 제 매혹성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안 그러겠지만 스마트폰 그거 너무 여기 눈앞에다 달고 살지 마세요.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한두 가지 더 들어가게 되고 뭐 더 보게 되고 뭐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실들 알고 교회 밴드는 안 보면서 죄악과 관련된 것들은 봐. 그래놓고 여러 가지 정보에 뒤처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설교 말씀은 동영상으로 안 듣는데 다른 것들은 또 들어요, 여러분. 이런 역행적인 일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복의 타임인 거예요. 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퀘스천 마크를 탁탁 던져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그때서 마귀가 슬쩍 이렇게 얘기해줘. 빛이 살짝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되게 서러워져요. 왜 서러워지느냐? 간단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순종한 만큼 고통이 따르니까 마음이 생명 가운데 나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웃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았네. 그때서 깨달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집사처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을 걸. 저렇게 행복하게 되잖아. 옛날에는 나보다 아닌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삶이 능숙해지고 내가 이제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그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악을 써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터치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하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내 발로 뛰어보려고 하니까 신발도 벗겨졌고 복음의 신도 벗겨졌고 진리의 허리띠도 사라졌고 투구도 없고 전쟁 나팔 소리는 이미 들렸고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거대한 가나안 성 앞에 섰는데 너희가 차지하는 만큼 너희 것이다 그러는 12지파의 명령이 떨어진 너희가 점령하는 만큼 너희 분깃이 된다 이런 오합 지졸이고 당나라 군대 중국 군대인 거예요. 완전 박살나버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이 모습이 되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 무죄죠. 죄는 해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로 보이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진 인생들을,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해서 죄와 친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영혼이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영의 균형을 깨뜨려 버려요. 그럴 때 술이 저렇게 좋을까? 그들에게는 술이 진리인 거예요. 술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부활과도 상관이 없고 영생과도 상관이 없는 것은 의가 아니라 그랬죠. 의가 아니라 양심을 찌르는 불의를 자꾸 저리다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심겨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 13절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 사랑도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완전 성령으로 붉은 도장, 인치듯이, 인친다는 뜻은 도장을 찍어준다는 뜻이, 여러분의 이마에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로 탁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갖고 옛사람의 습성으로 살겠어요? 예? 자,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교절로 임재하시옵소서. 자, 찬송가 160장.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홍대에서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패싸움이 일어났느냐? 이 나라가 뭐 그렇게 미개해갖고 패싸움이 일어나? 그것도 외국 관광객하고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되죠? 우한 폐렴 때문에. 홍대 앞에서 중국인들을 보자. 홍대에 또 술 한잔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또 울분이 많아. 이런 사람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울분이 많아요.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도 많아요. 불안도 있어요. 이게 같은 뿌리예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빠져나오고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치유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기부스를 제거하고 나면 아직도 기부스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말씀 가운데 오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을 느끼려 자꾸 그래야 돼.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처럼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과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즉 바이러스나 아메바 같은 것들. 그런데 이 연산홍이 말이에요. 계속 뜨거운 기운이 옵니다. 기운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느껴지긴 하죠. 이 녀석한테 계속 먼저 오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먼저 이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갔고 여기 오는데 요 차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반이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공의로운 거예요. 믿음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한 번 더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생활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 물건을 팔다가도 예수님이 그리워도 찬송 한 곡 더 듣고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오로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순전히 드리는 것, 예배, 찬양, 찬송이 쓰이다 보니까 마음터가 좋은 옥토로 자꾸 밝히거나 한 평, 두 평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를 미랄되어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터 일게 쓸 것도 없고 뭐 오늘도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하려고 양심에 찔려갖고 삼각표를 할까 사각표를 할까 이랬다가 점점점 진지해진 뒤에 일기가 써지는 거예요. 훗날에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인생사에 멋진 사도행전이 되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몰입하게 되니까 죄가 밀려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에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니까 그때부터는 마귀가 이래요.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한테서 철수한다. 사단에게 가서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한테서 철수한다. 그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나라는 점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냐,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에 침투해 갖고 점점점 도덕적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복음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름을 자꾸 빼앗아 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충만한 부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계속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죄는 악한 영혼들을요 수렁에 계속 떨어뜨려요. 그 악한 영혼들은 처음에 내가 강해 막 이러고 내가 이 정도도 해결 못하겠어 막 이러고 살다가 점점점 약해져요. 나중에 이런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한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의 미랄되어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래서 찬양을 하다 느껴지니까 그 임재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올 때 마음껏 받으세요. 나는 그릇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면 돈을 많이 벌겠지 뭐 이러고 요거 주세요. 그 좀 조금 이게 유교 체면 귀신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 내가 거룩해 보이거든. 네? 믿음의 은사로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그냥 9가지 다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충만하게 죽도록 나이 80까지 논스톱으로 뛰어다녀도 나중에 하늘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바울 사도보다 한참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와. 그 시절에 내가 뭘 했던가. 늘 성령으로 부어주셨는데. 그럴 때는 또 베드로 사도 손 붙잡고 예수님 앞에 가고 또 그러겠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왜 그 시절을 살게 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저에게 더 세게 안 줬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이에요. 고난이란 단어가 조금만 나와도 막 싫고 해결한 단어가 나와도 조금만 싫은데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급을 영광으로 받는다는 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 영광 사이에 여러분들이 딱 어디에 됐느냐. 별똥별로 판별 날 것 같으면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이에요. 한 가지 소망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사도들보다 더 큰 은혜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고난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겪으신 고난이 작은 고난입니까? 지금이야 뭐 천지간에 계속 웃고 살지만 그때는 눈물로 밥을 말아먹어. 마음의 눈물로. 여자분들이 좋은 게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어도 돼요. 근데 남자들은 가슴으로 눈물로 말아먹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겨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니까 왜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광야에서 쓰고, 어떤 사람은 같은 주의 종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네,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단순 교육자도 아닌데 말이에요. 네, 주의 종인데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인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한?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교회에도 보혈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해파하는 짓 하지 말고 보혈의 능력이 떨어지는 짓을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습성들이 완전 깨어져야 돼요. 예수 피가 흐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침탈 못하는 거예요. 죄가 침탈 못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보혈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 충만한 죄들이 쑥쑥쑥 씻겨져 나가는. 네? 그래서 자, 어제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알아요. 왜 신방이 중요하고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집방이 중요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첫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영은 영적인 것끼리 교제해야 돼요. 인터넷 생명력 없어요, 여러분.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이에요. 감동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삶이 변화됩니까? 삶이 변화되려면 성령 하나님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굳이 편지 쓰면 될 텐데 로마를 가고자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막 집중적으로, 어제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로부터 11절. 자, 10절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드리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라 오라 제자들아 오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게 나오라. 예수님 왜 가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금입니까? 은입니까? 아니다. 벼슬자리도 아니다. 권세인이라. 권세가 무엇인데? 권세는 할 수 있는 용량이고 크기예요.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권리예요. 그 권리가 뭐냐? 따라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 시대는 약한 시대예요. 나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고 나라도 약하고 아내도 약하고 남편도 약하고 자식도 약하고 부모도 약해요. 그 약한 것이 고쳐져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음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좋은 옥토가 빨리빨리 떠야 돼. 이제는 좋은 땅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동산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땅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가가 옆에 있고 돌짝밭이 옆에 있고 이게 계속 개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막 기경하면서 곡괭이질을 해가면서 이제는 막 트랙터가 있고 막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막 파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음판 그래서 이게 싹 정리가 되어서 마운터 자체가 좋은 땅이 되었을 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믿음이 들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영과 영이 대면하여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 한 번에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영권 다음이 인권인 거예요. 영권 다음에 물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기도해 줘야 돼. 내가 간구하여 줘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돼. 다른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다가 그 욕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욕된 인생이 여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건 너를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욕하다가 네가 욕먹는 인생이 되니까 그 욕의 저주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마음이 늘 사랑으로 베풀다가 당하고 당하니까 입이 거칠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왜 저분이 저러는가? 왜 저분이 이런 타임에 저렇게 성질 내는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공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억울한 공간이 생겨버린, 분노의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돼. 예? 우리 교회 영들은 치유의 영, 회복의 영이, 부흥의 영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자체 그 공간이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달려오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하는 게 없어요. 뭐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아래 위층에 왔다 갔다 뛰어놀아요. 근데 무언가가 계속 역사하고 있는, 예?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이 자리에서만 17,000년이 걸립니다. 영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달려와서 뭘 주겠다? 신령한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너희가 견고하게 된, 여러분 견고하게 돼. 그래야지 마귀가 침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보호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안식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 17절을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4장 25절도 찾습니다.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혈이 흘러넘치는 교회만이라. 여러분 작은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네, 복음의 7대 절기가 흐르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해 봅니다. 성육신 복음을 탄생이라 그런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이 오늘 복음의 시작, 탄생이라 그랬죠. 탄생부터, 자, 여러분들 재림까지 그대로 한번, 예, 크게 암송해 보세요. 시작. 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레마되어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예, 복음의 7대 절기를 다시 할 때 여러분이 확 레마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교절 설교가, 저번에 부흥회를 갔을 때도 무교절 설교를 하니까 막 여기서 막 울고 통에 자복하고, 네? 그러니까 남궁 집사가 그 다음날 저한테 목사님 어제 특별했다고. 본인이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안한데 말이에요. 그때 임민수 집사와 같이 했죠. 평안한데 말이에요. 그 교회는 받아 먹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었다가 막 서서 예배 드리다가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자빠졌다. 예? 고귀한 거예요. 복음은 값진 것 중에 값진 거예요. 부활이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예, 가끔씩 다른 데도 와서 봐야 돼. 아, 우리 상태가 옛날에 저랬구나. 예? 다른 사람 두 사람 앉아 의젓하게, 아주 기쁜 듯이, 예?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7대 명절이 주어졌어요? 재용이, 왜 주님이 7일간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 때문에.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알아요. 답이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몇 장?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에 보면 링컨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2000년 역사의 가장 명설교를 하는데 성경과의 연관되면 복음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국민의, 사람의, 국민의, 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따라해 보세요.
오늘 영어 공부합니다. 자, people 자리에 Jesus Christ를 넣으세요. 네. 자, of the Jesus Christ. 예. 자,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된 거예요. 예. 이 구절을 가지고 그 명설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막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 시절에 글이 없고 책이 없던 시절에 오히려 그런 게 복된 거예요. 그 세계적인 한국의 부흥사들도 언제 나왔어요? 예. 만화방 없을 때, PC방 없을 때, 그런 시절에 뭐 볼 게 없으니까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 영어 서적이라고 하나 툭 던져주면은 그걸 막 아주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해. 성경 하나 갖고 세계를 제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왜 창조되었느냐? 왜 7일간에 창조되었느냐? 복음의 빛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가 1장이 열리면서부터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면 여러분 반드시 영, 혼, 육에 성령의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이 충만한 복음,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요.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오순절로 인자하여 주세요. 그래 그 다음에 구절들을 보면요 계속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요. 17, 18, 19, 20절 읽어보세요. 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집에 가셔서 다들 골로새서를 한번 읽고 그리고 저녁에 오세요. 예, 여기 보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주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으니까 부활이에요. 이는 친히 왜 부활하냐? 거기 이유가 나와. 왜 부활하였느냐? 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8장 2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께서 맏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릇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지니고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어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예. 부활하신 첫 번째로 부활시키시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부활하시는 이분밖에 안 계시는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자, 모든 만물이 왜 창조되었다고요? 왜 만물의 충만함이 있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함께 하는데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부활의 이유도 나와 있어요. 첫째는 인간적으로 따라가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모든 우주 창조 피조물들의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레마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세요. 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영이 함께하여 그 지옥의 백성들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인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기도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돼서 고생하고 고생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꼴이 났기 때문에 21절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게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한국 교회가 이게 깨어져야 돼요. 성도가 성도 돼야 돼요. 교인이 성도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 되었으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22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가 말이에요,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교절 속에 들어가서 완전 우리로 썩어서 시체 속에 죄를 전가하고 나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어. 이것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안 되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고도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죽을까봐 막 바벨탑 쌓고 막, 그러므로 막 무너지고 또 계속해서 폐역의 백성들이 내려오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도 만들어내고 우상도 깎아내고, 그래서 막 우리의 마음들은 우상화 되어갖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흙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자, 뱀은 공식적으로 흙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먹이가 되어서 흙 막 줬어. 자, 여러분의 집안에 뱀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지금 다 굶어 죽었죠. 지금 다 굶어 죽었어요. 뱀의 형상들이 다 굶어 죽어서 먹이를 안 주니까. 먹이를 계속 준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다이어트가 안 돼, 이 자식. 이 뱀 이거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용으로 커져버려. 용으로 이무기가 되어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용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뱀일 때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용인데 이겨요? 여러분 밟혀 죽으려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마귀는 자신을 반드시 형상화시킨다. 네, 여러분 검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초롱성 앞에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어요. 다른 기사들이 덤비러 왔다가 덤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덤비죠. 용기 있는 사람이 한번 덤볐더니 그 속에 그 성을 지키고자 하는 허장성세의 어린아이가 있었어. 그게 그 아이였지. 한 명도 덤비지 못하고 흑기사 앞에 다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 정체를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 피로 따라 예수 피로 공격하면, 예수 피로 기도하면, 예수 피로 선포하면 사단은 무능하다. 예. 조금 있으면 좀 더, 애들 요즘은 너무 따뜻해졌으니까 2월달에 독산성 앞에 가서 아이들 선포 기도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김밥도 사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허리를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허리를 찌르고 가야 돼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이 어느 타임에 넘어질 거라는 걸 대충 제대로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무조건 희락의 영이 함께하고 화평으로 하나님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이게 안 되었는데 되는 방법을, 요건 축약되어 있고 여기 22절은 축약되어 있고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성육신하에 보내셔야 되잖아.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죽으셔야 되잖아. 육신을 끌어안고 죽고 율법을 끌어안고 죽어야.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나오는 순간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순절에 영이 임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23절을 읽어주세요. 23절 다시 읽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네. 자,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로마서 20장 24절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때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선택한 그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앞에 23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응답받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달려갑니다. 왜냐? 골로새서 1장 23절이 이렇게 얘기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의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 되리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니?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니? 여러분도 일꾼이 되었어. 그럴 때 자 로마서가 펼쳐져 있죠. 20장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20장 24절 시작. 안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가 흐르는 성전에서 예수 피가 흐르는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맡겨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로마로 가면서 바울은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씻게 돼 전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나를 피로 사셨듯이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보혈을 믿고 담대해지세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명의 감당자고 천하의 가장 복된 일은 절대자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 가장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이것만 하면 서운하죠.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자,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 말씀 충만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